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꼭 날씨가 어제 오늘은 봄날 같습니다. 참 지난 주간에 무척 추웠는데 이제 그래도 소환도 지났고 대한도 지났고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입춘. 봄이 된다는 거예요. 봄이 금방입니다. 겨울을 잘 보내야만이 봄을 잘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울을 여러분들이 잘 지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보다 여름을 더 좋아하는데 겨울은 견디면 여름은 견디면 되잖아요. 겨울은 견뎌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사실은 겨울이 굉장히 중요한 계절입니다. 겨울이 없으면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오래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베트남의 티유 대통령이 방한해서 청와대에서 회담하다가 그 정원에 핀 목련을 보고 봄에 너무 좋은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귀국할 때 목련 묘목을 선물했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갖다가 베트남에 탁 심어놓고 시간이 지나고 목련이 잘 자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안 피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저명한 식물학자에게 문의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목련은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할 때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데 베트남은 1년 내내 겨울이 없기 때문에 100년을 기다려도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혹독한 시인을 겪지 않으면은 필 수 없는 꽃들이 우리 봄에 보면은 수국, 저는 목련보다도 훨씬 더 보기 좋은 꽃이 수국인 것 같아요. 수국이 참 보기 좋잖아요. 올해도 피고 멋있고 크고 화려하고. 근데 수국도 마찬가지예요. 영하 10도 정도 내려가는 온도를 한번 견디고 나서 그 넘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뒤르는 거예요. 노지다 심어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된다는데 여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겨울이 없이는 필 수 없는 꽃들이 꽤 있어요.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도 반드시 가을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가야만이 보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겨울 같은 어려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면은 아름다운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고 힘들어도 잘 견디고 이런 코로나19도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에덴에 하나님이 뱀을 지었어요. 뱀이 생겨났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뱀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뱀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에덴의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도 하나님, 부정한 것들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가요. 그 못된 것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때까지 하나님의 영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함께 역사를 해서 같이 갑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케 하고 인류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잖아요. 그런 뱀을 하나님이 없애십니까? 없애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없애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놔두셔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이 세상에 죄악으로 관영해서 결국은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을 받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근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때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은 그 새로운 세계에 좋은 것만 두게 하신 게 아니라 노아한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상징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 안에 정결한 것들만 들어간 게 부정한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절이나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완전을 사실은 요구하시죠.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천지 창조 때나 재창조 때에 또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인 에덴이나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은 부정한 것도 같이 두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숫자는 7대 2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7대 2의 비율을 그냥 놔두셔요.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의 일에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은 100%를 완전하게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7대 2의 비율이 출애굽에서도 나타납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순수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거기는 중다한 잡족들이 나옵니다. 44절에 보니까 종들도 나옵니다. 45절에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들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순수한 하나님 백성들만이 아니라 수없는 잡족들이 섞여 살아가요. 그리고 그 잡족들이 40년간 모세를 갈구해요. 모세를 비방해요. 제일 맨 뒤 후미지파 단지파에 붙어갖고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그래도 데리고 갑니다. 그게 교회의 모형인 광야교회 모습인 거예요. 광야교회에 중다한 잡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잡족도 있고 거류인도 있고 타국인들도 있고 쓸데없이 원망 비방하고 수근수근 하는 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도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염소를 두라는 거예요. 염소를 있어도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염소가 양들을 들이받습니다. 양들을 괴롭힙니다. 그래도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잔치집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빈자리 많으니까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길과 산울가를 길거리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자, 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만 봐도 사실은 알 수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부터. 자, 여기까지 이제 들었으니까 읽어보자고.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 들어붙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가라지 비유를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36절부터 설명이거든요. 자, 설명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읽어만 봐도 알으니까. 43절 36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새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는 주님의 재림시까지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를 두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뿌려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라지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논에 벽씨를 뿌리고 모를 심어놓으면 어느 때 보니까 피가 섞여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핀지 뭔지 잘 구분 못합니다. 조금 크면은 피가 좀 굵게 잘 자라요. 그래도 잘 몰라요. 자라면서 이제 이삭 나올 때쯤 되면은 쭉 자라고 피가 이삭을 맺습니다. 훨씬 이삭보다 잘 자랍니다. 힘도 있고 왕성합니다. 26절에 오늘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뽑아야 됩니까? 종들이 묻어요. 그래도 28절에 종들이 그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로 하시나이까? 근데 29절에 주님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인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 때문에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곡식 때문에 그냥 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애들 혼낼 때 잘 들어야 돼요. 혼내는 애만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 혼날 놈까지도 잘못하면 상처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혼내면은 안 혼나야 될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일찍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저도 이게 일찍 알아서 얼마나 좋을까. 25년 전에만 알았어도 내가. 혼날 놈은 혼나야 되지만 혼날 놈 때문에 잘하는 이들이 상처되고 낙심하고 실족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둘 다 30절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누가 가라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 내가 주님께서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뭐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 언제? 마지막 때 추수 때. 그때까지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가라지가 크다 보면 저 가라지 노릇하네. 그래도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좋은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못된 성도도 눈에 거슬리고 목회를 힘들게 합니다. 목사의 발목을 잡습니다.
교회를 분당할 그래도 놔두라는 거예요.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있어도 놔두라는 거예요. 양들도 있지만 염소도 놔두라는 거예요. 여기는 뱀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는데 이거를 오늘도 제가 어떤 기관에서 보고서 준 것 쭉 보면서 아이고 시원찮은 사람 다 뺐네 이름을. 이게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들의 차이고 장로님들의 차이예요. 2년 동안 교회 안 나와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속썩이는 있는 거 내보내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힘들게 해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목자들은 좋지요. 다 떨어뜨리면 좋겠지. 안 나오는 사람들, 잘 나오는 사람들 둘만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이스라엘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중다한 잡족이 있고 그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는 게 목회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원망합니다. 비방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의 팔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데리고 가요. 다만 그게 7대2의 비율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7대2가 뒤집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 둘에게 주도권 주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러면 교회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 둘이 소리 질렀기 때문에 반토막 난 거예요. 요 둘에게 마찬가지, 목장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잡소리하는 무리들이 발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들은 발언을 못하게 지도자들이 잡아야죠. 결국 민수기 21장 보면은 이들이 원망한 하나님이 진 끝을 불로 살라버립니다. 원망하는 이들이 후속 부대인 단지파와 단지파는 뱀지파거든요. 그들과 붙어갖고 계속 수근수근해요. 보일 땐 숨었다가 기둥 뒤에, 큰 사람들이 숨었다가 안 보이면 수근수근해. 이 종들과 거린과 타국인들이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수근거립니다. 그래도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일하는 게 아니라 수두지파인 유다지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예요? 유다가 하는 거예요. 유다지파를 데리고 일하면서 단지파를 살피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못된 짓 하지 않는 걸 살피면서 그들에게 주도권 내면 큰일 납니다. 이 둘이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주님에게도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무리가 5,000명씩 몰려다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주님은 그 무리를 믿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식사를 거르면서까지도 5,000명을 먹이셔요. 주님이 자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고, 물론 주님은 그런 무리들을 믿거나 인정하거나 그들에게 주님은 의탁하진 않아요. 주님 12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를 데리고 가요. 그가 주님을 팔 줄도 아셔요. 그런데 놔두셔요. 데리고 가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중간에 교회는 걸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적 부정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나와도 교적부 정리하면 못된 종자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만 그 7대2의 비율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잡족들이 계속해서 뱀지파에 붙어갖고 계속 같이 가요. 같이 데리고 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있어요. 그 엄청난 모세에게도 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놀라운
소유가 있는, 하나는 온유이고 하나는 충성입니다. 그런 온유한 모세가 원망을 해요. 모세 원망은 민수기 11장 보면 잡족보다 더 세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음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같은 이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찾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민도 이게 큰, 불받은 바울도 고민이에요. 골로새 보면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고민을 스스로 하면서 죽이며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순절 때 성령 받고 불받은 베드로에게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이거를 제하고 이거를 이겨나가는 게 신앙이라는 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불받은 베드로도 성령 받은 바울도 천국 가는 순간까지 개인에게 이게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불끈불끈 나오지요. 이거를 눌러가면서 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둘을 이기지 못하고 이 둘에게 지면은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목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둘을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길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이겨요. 나는 깨끗해. 나는 이만하면 이만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었는데 뭘 못된 게 다 있지. 그냥 있어요. 옛날 습성 그냥 있습니다. 제게도.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제도 밤에 팍 자면서 쏙.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어느 순간부터 꿈에서 계속 성경을 보고 꿈에서 다른 요새 계속 꿈이 찬양하는 꿈과 성경 읽는 꿈만 꿉니다. 얼마나 내가 요새 너무 감사해요. 꿈에서 계속 성경 읽고 성경 정리하고 설교 준비하고 꿈에서 계속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참 됐어요. 제가 이런 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세미래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래서 저도 악몽에 시달릴 때 많았었거든요. 못된 놈의 꿈. 근데 내가 세미래 교회 목사가 돼갖고 한 번 전에 그런 꿈 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참 터가 좋은 것 같아. 세미래 교회가 터가 참 좋고 우리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시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목사가 어제도 그냥 밤에 그냥 일어나갖고 새벽 4시에 벌떡 일어나고 다시 또 성경 읽고 찬송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 끄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기고 이거를 잘라내고 하는 게 우리 개인의 신앙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둘을 튀어나오지 못하도 같이 가요. 항상 기차의 일처럼 같이 가요.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잃는 순간에 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 이 둘이 나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부흥회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요? 기도의 불을 꺼지지 말아야 돼요.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 생긴 뒤로 한 번도 예배 안 빠졌어요. 계속 해야 돼요. 이거요 순간 놓치면은요 둘이 튀어나오면은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둘한테 주도권을 잡히는 순간에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잡아주는 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걸 같이 뭘로 기도로 같이 눌러주셔야 되고 권사님들이 계속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면서 이 둘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찬양으로 여러분들 눌러놔야 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 이거 튀어나와요. 이 마귀는 약한 것은 부정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같이 간다니까요. 계속 같이 가요. 이 둘한테 주도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전도회하고 여전도회 할 때 둘한테 발언권 주면은 순간 혼잡해집니다. 오늘 제가 남전도회 1년 계획 보다 보니까 부부간에 무슨 뭐 여행 가는 그런 데 가갖고 둘이 농담하는데 딱 잡히면은 완전 쑥대밭대고 맙니다.
먼저 7이 기도로, 7이 찬양으로. 순간이에요. 목사님들 모임에서도요, 틈 조금만 주면 확 지나와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사람이 7이 딱 붙들고 모이면 기도해야 되고, 모이면 찬송해야 되고, 모이면 말씀드려야 되고, 이거로 하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서론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그가 양인지 염소인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몰라. 내가 염소지도는지 모르잖아. 여러분들 여기도 있다니까. 주님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릅니다. 나는 가라진지 내가 염소인지 몰라. 목사님도 몰라요. 비슷한 것 같지? 비슷할 뿐이지. 물론 양이 정말 양처럼 생긴 것도 있죠. 근데 염소를 잘 몰라요. 게다가 양 중에도 산양이 있거든요. 들양. 이걸 구분 못합니다. 구분 못해요. 비슷하네. 저거 비슷하네. 보니까 그냥 그러고 하는 것뿐이지. 이걸 드러내고 잡으려고 그러면은 걸르면 안 돼요. 이 걸르는 거는 마지막 때 걸르라는 거. 마지막 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세미의교회는, 특별히 장로님들, 절대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관에서 누구도 이 사람은 죄해놓고, 왜 당신이 예수요?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죄해놓게, 명단에서 빼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뱀지파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요. 모르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만 우리는 기도할 것이, 그 둘에게 주도권 주지 않도록 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다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미의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